자, 이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피차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간에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기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한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모세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어떤 그 영웅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명배우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영화 10개를 보시면 더욱 그런 이제 생각, 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모세의 모습은 어떨까요? 위대했던 영웅의 이미지와 잘 어울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고의 몸이고 왜소하고 초라한 그런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의 위대한 모습에만 주목하다가 모세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런 모습도 절대 놓치지 않고 성경을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좀 넓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그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순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잘 조화를 시켜서 연결해 주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데리고 돌아가는데 모세가 그의 장막을 중에 서갔다. 자, 이 모세가 오늘 초라한 모습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의 손에 여러분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났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이 지팡이가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그의 손에 이 바로 지팡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붙잡고요, 애굽에 가서 바로를 이겼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노정 40년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죠. 그 지팡이가 있다면 애국 같은 이 죄악 세상 내가 이길 수 있을 텐데, 광야같이 이 거친 세상에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제 생각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막대기로 만든 이 지팡이가 그대로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고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평범한 모습이고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때 바로 위대한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삶이지만, 부족한 삶이지만 이 험한 세상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과연 어떤 지팡이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목자로서 삶을 살았어요. 목동입니다. 늘 가지고 다녔던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야. 모세의 지팡이인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와서 보게 되면 그 지팡이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왜 모세의 지팡이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앞에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 지팡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모세가 그대로 그것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지팡이에 어떤 새로운 의미가 여러분 있을까요? 우리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4장 1절에서 이때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 아닌 변명을 해요. 핑계를 댑니다. 내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할 때 내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지팡이에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들고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이렇게 일으키세요. 기적을 이래 연출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보래요. 던져보니까 그것이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비상식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말씀이 어떻게 이것이 맞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것은 상식이 아니야.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단정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뱀에 물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게 왜일까요? 모세의 믿음을 그리고 모세의 순종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믿음이 있는가 순종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그 기적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실존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본래 모세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부여된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물론 그 지팡이의 재질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 지팡이가 금 지팡이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은 지팡이가 된 것도 아니에요. 모양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도 없어요. 겉보기 그대로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로는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무엇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까?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가 본래 갖고 있었던 지팡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새롭게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게 된 것이죠. 가령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죠. 청춘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어느 날 군대를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 여자 친구를 놓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건데 정말 사랑했던 사이거든요. 그래, 내가 군대를 갔지만 결혼 약속,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갔을까요? 커플링을 준비를 했어요. 커플링을 준비를 해서 그 결혼의 약속을 증표로 남기기 위해서 남자가 링 반지 하나를 여자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뭐 그 반지는 뭐 금은방 가면 그냥 있는 반지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약속을 하고서 끼워준 그 링 반지는요, 더 이상 보통 반지가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그 남자의 반지예요. 결혼을 약속한 반지예요. 그래서 군에 가 있지만 이 여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반지를 볼 때마다 그 남자를 기억하고 결혼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서 그 막대기에 어떤 특별한 마력이 있고 어떤 효험이 있고 우리 그렇게 오해하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신임장이라고 하는데요. 신임장에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임장은요,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죠. 왕이라든지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사로 가는 사람, 아니면 외교관에게 주는 발령장입니다. 일종의 신분 증명서가 신임장이에요.
위교관이 이것을 받게 되면요, 대단한 여러분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위교관으로서 사명을 부여하고 동시에 권한을 그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교관은 신인장을 받아서 외국의 국가 원수에게 그것을 제정하고 대통령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힘있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오늘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입장으로 받은 모세의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신입장과도 같은 것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장은요, 모세 자신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효했고요, 심지어 바로 왕과 애굽 사람 앞에서도 이것이 유효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출애굽의 계획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이끌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뜬금없는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호락호락 만나주지 않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던질 때 어떻게 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또 그 뱀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연하셨던 그 모든 것이 다시 할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이 백성들의 대표들은 경악하죠.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7장 9절의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바로왕 앞에 가서도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모세가 전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출애굽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이 순수히 여러분 그 요구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지요. 그도 그럴 것이 고대 국가에서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왕은 이 노예로 부역을 하는 이스라엘 노동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앞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면서 이적을 다시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애굽의 그 마술사들도 똑같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바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마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를 변해서 된 그 뱀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오늘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여러분 그런 표징이 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신인 땅에 담긴 약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가 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신인 땅은 과연 어떤 약속들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그냥 이거 가져가서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간추려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임재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 담겨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보내고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모세가 혼자서도 아무거나 잘해서 그럴까요? 아론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붙잡고 그 감촉을 느낄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동행하심을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는 굳게 의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핑계를 대자 사명을 거론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때려쳐라 이마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해 줄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장 14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세요. 자존자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여러분,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 해를 우리가 섬겨 나갈 때도 하나님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혼자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더더욱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숫자에 비유한다면 이런 것이죠. 인간은요, 영입니다. 제로입니다. 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일입니다. 전부입니다. 미국의 한 명문 이제 신학교에서 초창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정이 학교가 이제 너무나 부족해서 학교 당국자들이 코너에 몰렸어요. 어느 날 이사회가 이제 급히 열리게 되고 뾰족한 수가 없는 가운데서 이사장이 먼저 이런 말을 꺼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도울 후원자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신학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한 이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10만, 우리에게는 100만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의심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무슨 말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입니다. 마치 우리는 영과 같습니다. 제로입니다. 우리끼리 고민해봐야 영이 아무리 많은들 붙여놔도 영인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과 같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앞서서 행하신다면 우리가 영이 5개가 있을 때 그 앞에 하나님 일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10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이 6개 있을 때 그 앞에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거기에 모였던 이사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다 주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 큰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원자가 늘어나게 되고 학교가 발전하는 정한 전환점을 이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록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인재를 확신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시면 이 말씀 붙잡고 2024년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 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신장과 같은 바로 이 지팡이에 어떤 또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핑계를 대자,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뭐라 말씀하신 것이냐면 4장 17절에서 그래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지팡이를 갖고 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셔서 이적을 내가 행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의 여러분 그 기도, 그 간구를 응답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40년 동안 온갖 고비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모든 고비를 넘기고 승리했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내어줄 것을 요청하자 거부당하자 재앙을 하나씩 내립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나일강과 하수가 피빛을 편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파리가 들고 놀라운 이적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 이 지팡이를 들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자. 홍해가 바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됐던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장,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그 모든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약속인데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바로 인도하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인간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모세에게 여러분 불평을 드러나요.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큰 피해감을 여러분 느낄까요? 그도 사람인데 당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까요? 니들 알아서 가라. 나 그만 내려놓을게. 이런 마음들이 수없이 일어났었던 것을 볼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는 지팡이를 보는 거예요.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면서 명령하셨던 사명.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너에게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붙잡았던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사람이 많은 소리가 들린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수 있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런 인내 가운데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목전에 둔 바로 여기 요단 건너편까지 인도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그가 퇴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통한 이 약속을 부여잡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모세에게만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보니까 어느 모교에서는 그 지팡이의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씩 나눠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봤습니다만 뭐 그런 것이 굳이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신입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과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말씀을 우리가 통독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봐라. 내가 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왜 그걸 말하냐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여러분 지팡이나 다른 어떤 장치가 우리 가운데 없다 하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이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들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금년 2024년도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나 혼자구나. 낙심하지 마세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이 옵니까? 우울이 와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너희가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보니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와 같이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귀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이 있어요. 모든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왔으면 어떻습니까? 임재를 못 느껴요. 그냥 여러분 내가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아요.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사명을 붙잡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붙잡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체험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안에서 못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이 사명 붙잡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 복음 전파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잘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천국 가셔야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왔다. 그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을 자랑할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배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하면서 금년은 이렇게 합니다.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떨 땐 밤잠을 자다가도 가끔 생각해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것은 전도 행사 때만 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전도 행사 때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 주위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분들이 지금 있어요? 없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여러분 10월 달에 가서 전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불을 켜고 하셔야 돼요. 전도가 참 힘들지요. 맨 입으로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온갖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매번 번번이 약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즐긴가 그분들이 더 즐긴가. 여러분들이 즐겨서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돼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 가능할까요? 내가 모든 어떤 여건들이 다 갖춰지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 그리고 왕자의 권세와 그 부경화를 누릴 때 그를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40년간 그 여러분 늙어가는 모습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십니까? 바로 지팡이 하나 쥐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것 가지고 어떻게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로 모세가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여하신 시인자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성령 안에서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견고히 여러분들 세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 일하겠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 생각하십시오. 모이라고 할 때 모이십시오. 언제 여러분 우리가 모이겠습니까? 구역예배 여러분 철저히 하십시오. 예배 여러분 빠지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시간 나면 여러분 놀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하십시오. 인생 참 짧아요. 참 짧아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 부여잡고 나가는 우리 콘서트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작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다시 올 수 없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들 한 해 주 앞에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신 인생들 살아갈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권고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갑시다. 꼭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수용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붙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잡고 한 해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